찬송가 310장 같이 찬송 드리면서 주일 전도학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자신을 놓고 예배를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온전히 주의 성전에서 주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며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뇌와 영과 몸이 살아나고 우리의 모든 근원과 근본이 살아나는 최고의 응답의 시간으로 역사해 주시고 이후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가 눈을 붙잡고 현장을 살리고 나의 인생 캠프와 자기 현장 캠프와 교회 캠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확인하는 하나님의 그 인생의 그 언약의 예정 속에서 우리 발걸음을 인도받을 때 하나님 한 주가 성취될 정확한 답이 되 문답이 되는 귀한 말씀 붙잡을 때 우리 가정과 가문의 역사하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이 지역과 또 계양모 전역에 역사하는 모든 무속과 점술과 우상들 레프림의 흑암 문화가 완전히 끊겨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닫혀 있는 모든 전도의 문,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는 중요한 시간 되어 줄 수 있도록 이 오후 시간에도 좁게 주님 바라보며 모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완벽한 그 언약의 예정 속에서 우리 인생 캠프의 축복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매일 매시 매사에 오직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가며 말씀의 성취를 누리는 귀한 축복된 삶 되게 하셔서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나의 현장과 지역과 생업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 들어가는 그 복을 끼치는 자로 응답받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 오후 시간에도 우리의 영을 깨우시고 또 하나님 말씀 집중하며 나의 뇌와 영과 몸이 살아나며 근본과 근원이 회복되어지는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과 또 계양구 전역에 역사하는 모든 무속과 점수가 우상과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가문에 역사하는 강한 자가 꺾이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현장을 살릴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응답 누리는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8절, 9절, 10절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우리 주일 오후 전도학교는 이제 개인화, 물론 이제 계속 우리가 개인화를 강조하고 있는데 왜 자꾸 개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개인화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네, 그게 개인화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는 순간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고 나서 그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뭐 열심히 하는지 그에 따라서 주시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아니 이미 부르시기 전에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부르셨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열국의 아비가 될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준비해 놓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 개인화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찾지 못하게 되면 이제 신앙생활이 흔들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집중적으로 알려주셨어요. 개인화를 시킨 거예요. 120명을.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신 후에 승천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찾아올 혼란과 핍박의 시대가 온단 말이죠. 그걸 미리 아시고 거기에 제자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불신자는 아예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탄과 재앙 속에서 방황합니다. 멸망가는 거죠. 근데 신자는 다 받아놓고도 찾지 못하고 누리지 못해가지고 방황합니다. 아이 목사님 뭐 예배도 드리고 헌신도 하고 뭐 직분 봉사 다 하는데요. 글쎄요.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예수님의 눈에는 마태복음 11장 28절이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죠. 그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율법, 전통, 뭐 예배, 신앙, 헌금 철저히 지킨 사람들, 금시까지 막 철저히 율법을 지킨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님의 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모습으로 보여졌어요. 찾지 못했어요. 분명히 주셨는데. 그러니까 대형 교회, 큰 교회의 약점이 뭐냐면요. 개개인의 신앙이 의외로 약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크다 보니까 그 교회 조직과 시스템에 그 개인의 신앙이 묻어져 가는 거예요. 본인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본인들이 되는 게 아니라 왜 교회 오보니까 사람 많죠. 교육자 많죠. 조직 잘 돼 있죠. 교회가 막 돌아가죠. 행사하면 막 몇천 명 모이죠.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개인은 안 돼요. 그게 큰 교회의 약점입니다. 그럼 작은 교회는 어떻습니까? 작은 교회는 훈련과 양육이 아무래도 큰 교회에 비해서는 약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뭔가 체계적으로 신앙이 잡혀져 있지 않고 각각 제각각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전도학교에서는 기본 메시지 중심으로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화를 확립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아무리 캠프 떠들어도 개인화가 확립되지 않으면 사실은 캠프는 언젠가는 막힙니다. 한계가 와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 첫 번째 시간에 하나님이 쓰신 일꾼이 누구냐, 그렇죠? 세상의 기준이 아니죠. 세상은 능력, 실력, 학벌 그게 우선이겠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쓰신 일꾼, 복음이 확실한 사람,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 쓰신 일꾼은 오늘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아는 자, 그 축복을 누리는 자를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과연 무엇일까? 제일 많이 오해하고 있잖아요. 구원. 여기서 조금만 올라가면 그 동물병원이 하나 있거든요. 24시간 한 동물병원. 그 안쪽 골목으로 들어가면 공방 악기, 악기,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를 이제 만드는 공방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저번 캠프 때 뭐 우리 팀이 가서 한번 만났다 그래가지고 제가 찾아갔거든요. 제가 찾아갔을 때 이제 그 들은 이야기가 우리 그 캠프 팀이 이분이 막 교회가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잘 안 한다고 뭐 그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보통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가 하고 가봤더니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때 얘기한 거고 이분 저 계산교회 다니신다고 얘기하던데 뭐 잘 나가는지 그는 모르겠어요. 계산이 나는데 자기 교회 목사님은 구원에 대해서 뭐 얘기하는 편이라고 이해하면서 자꾸 바쁘다는 거예요. 갈 때마다 별로 안 바쁜 것 같은데 계속 바쁘대요. 일이 밀려 있대요. 그 말은 뭐죠? 제 눈치 챘죠. 제가 알겠습니다. 다음에 오겠습니다 하고 2번 정도 갔다가 말았는데 구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구원은 뭐죠? 믿음으로 받지만 은혜로 받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는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죠. 그래서 구원을 성경은 분명히 선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선물.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윤리적인 도덕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의 아니라는 거죠. 내가 몇 대째 믿고 있고 우리 가문에 선교사님이 계시고 우리 부모님이 다 역대로 장로님이셨고 너무 귀한 축복이지만 이거하고는 사실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 자꾸만 행위, 나의 의.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라고. 옛날에 성경에 누더기라고 표현했어요. 우리의 의는 뭐라고요? 누더기 옷 같다는 거예요. 그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는 뭐라 얘기하죠?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이요. 예외는 없습니다. 아무리 성품이 훌륭하고 인품이 훌륭하고 고상하고 그건 인격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런 거지 영적으로는요 죄인입니다. 죄인. 그것도 더러운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죄인인 거죠. 그럼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신분이 바뀐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분명히 밝혀있죠. 너희 아비 마귀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상 태어나기 전부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2절에는 그냥 안전뱅이가 아닙니다. 사고로 질병으로 나면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건 이게 아니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고 본질상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에베소서 5장 8절에는요 빛의 자녀, 베드로전서 2장 8절에는 아예 왕 같은 제사장,
신분이 바뀐 겁니다. 인간의 그 어떤 노력과 행위로도 신분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이 바꿔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게 구원이죠. 그리고 구원은 주인이 바뀐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요, 내가 주인이죠. 창세기 3장. 아니면요, 눈에 보이는 거, 물질, 육신, 돈, 그게 주인입니다. 창세기 6장이죠. 예수 믿기 전에는 오직 내 성공, 야망, 동기, 그게 주인인 거죠. 바벨탑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42절에 보니까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이 이제 저 계산시장 가면 옷가게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제가 참 동네에 무슨 반장도 아니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오늘까지 하고 이제 폐업한다니까. 두 번, 세 번 계속 복음 얘기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계속 할수록 이제 얼굴 표정이 바뀌는 거예요. 그만 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왜? 목사님, 저는 그래도 불교가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을 바꿀 수 없다는 거죠. 그래도 들어만 보시라고. 제가 교요라는 것도 아니고 들어만 보시라도 그래도 좀 이걸 못 바꾸는 거예요. 스스로 절대 못 바꿉니다. 주인을. 잡혀 있는데 어떻게 주인을 바꿉니까? 못 바꿔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자 보내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이 이 주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해방받는 겁니다. 해방.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완전히 해방시켰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법적으로 해방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지옥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법적으로 해방받은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더 이상 죄와 저주 상관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만 이 옛날에 그 약간 유교식 같은 게 있어가지고요. 뭐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제가 어릴 때 그랬거든요. 어릴 때 막 헌금 떼먹고 뭐 이렇게 하면요. 갑자기 안 좋은 일 생기면 내가 헌금 떼먹어서 이런 일이 생겼나? 자꾸만 이제 율법적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옮겨졌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의 모든 재앙 저주 끝났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법적으로 선포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끝났다는 거예요. 해방입니다. 그 어떤 재앙 저주 상관없습니다. 완전히 빠져나왔고 완전히 해방받았어요. 그래서 구원은요, 세 가지에서 해방받는 겁니다. 과거 끝났습니다. 끝난 정도가 아니라 과거를 이제 축복으로 바꾸는 거죠. 현재 문제 다 해결됐습니다. 미래 문제까지도 완벽하게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여러분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좀 어려울 수 있죠. 왜? 이 땅 자체가 창세기 3장의 세상입니다. 사탄이 세상 임금 노릇하고 있어요. 또 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 병들 수 있죠. 때로는요, 가난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요, 핍박받을 수 있어요. 때로는 위기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매이거나 묶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합니다. 그 어떤 것에 여러분 매이거나 묶이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초월하고 넘어올 수. 나는 초월할 수가 없죠. 내가 어떻게 그 질병을 초월합니까? 내가 어떻게 경제를 초월합니까? 내가 어떻게 인간관계를 초월합니까? 내 수준과 인격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뭡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 사실을 내가 정말 붙잡는다라면 더 이상 거기에 매이거나 묶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참 자유, 참 해방. 이게 바로 구원의 축복인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져 있느냐? 첫 번째가 바로 나의 복음. 나의 복음이란 말은 나와 그리스도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 관계를 얘기합니다. 왜 예수 믿어야 되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심하고 내 인생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사실 저는 이 사실 잘 모르고 교회 다녔습니다. 그냥 모태신앙입니다.
태어나니까 어머님이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 주일은 당연히 교회 가는 날. 그 제 위로 누님 두 분하고 같이 누님 손에 끌려가지고 또 멀었어요. 시골 교회니까. 걸어서 거의 한 4, 50분을 걸어서 가야 되니까. 겨울엔 너무 힘들잖아요. 찬바람 불고 하니까. 다리 아프니까 제가 길 가다가요. 길바닥에 그냥 들어 누워버립니다. 제가. 그럼 큰 저를 안고 업고 가는 거예요. 저를 끌고. 그때 뭐 지금 생각하니까 참 나도 참 철이 없었다. 근데 어린 나이에 여러분 4, 50분을 걸어서 그 추운 겨울에 걸어가 보세요. 쉽지 않잖아요. 가야 되니까 가는 거예요. 왜? 일요일은 당연히 교회 가는 날인 거예요.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렇게 의미 없이 다닌 거예요. 모태신앙이. 그냥 교회 축속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땐 그리스도는 단어도 몰랐죠. 예수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복음을 듣게 된 거죠. 그 복음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었어요. 선지자는 많잖아요. 그렇죠? 구약의 선지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선지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참 선지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제사장 많이 있죠. 근데 제사장이 아무리 피 뿌려도 그때뿐입니다. 돌아서면 또 양 잡아야 돼요. 그리스도는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참 제사장. 단번에 피 흘리심으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다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참 왕입니다.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신 참된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날마다 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답으로 힘을 얻고 승리해야 됩니다. 원래 모태신앙이니까 저는 어릴 때 그냥 뭐 교회 가서 그냥 부모님 손에 끌려가지고 새벽 예배 나가고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사람들은 제가 믿음이 되게 좋은 줄 알죠. 근데 사실은 저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누가 뭐 물어보면요, 너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냐 물어보면요, 대답을 못했다니까요. 자신이 없고 확신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 뭐 다 그랬겠지만 뭐 주보에 낙서하고 뭐 종이 비행기 적고 주보로 장난치고 늘 그렇게 보냈습니다. 토요일만 되면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왜? 내일 다음날 교회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안 믿어지는데 가서 믿는 척을 해야 되니까. 은혜를 못 받는데 받는 척을 해야 되니까. 그게 너무 힘들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러니까 토요일만 되면 늘 제일 힘든 날이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이 제일 고통스럽고 제일 좋은 날은 일요일 날 저녁. 다 끝났다 하지. 나머지 6일은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 사실 그렇게 제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다락방을 시작하면서 교회가 시작하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냥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1992년이었어요. 제가 고1 때. 고1 때 이제 집회를 갔는데요. 다른 친구들은 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 듣고 막 울고 막 난리 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 느낌이 없었어요. 막 친구들은 옆에서 막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뭐 완전 잘못했다, 완전 틀리게 했다. 나는 아무런 느낌도 없고 뭐 그런가 보다. 저는 좀 늦게 왔어요. 늦게. 천천히. 그냥 빚었듯이 천천히 들으면서 조금씩 믿음이 쌓이면서 어느 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 그리스도가 해결하셨고. 제 생각에는 한 고2쯤 정도에 제가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겁니다. 그제는 그냥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 듣기만 하다가 진짜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한 거는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이제는 나의 그리스도가 됩니다. 나의 선지자, 나의 제사장, 나의 왕으로 고백되어지는 거죠. 다른 사람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그리스도, 내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목사님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어떤 분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인생의 내 문제를 해결하신 나의 그리스도라는 거죠. 저는 좀 이렇게 체질상 좀 이렇게 열심히 하는 편입니다. 머리는 안 좋으니까. IQ가 뭐 겨우 이제 뭐 100, 초등학교 때 IQ 제가 103인가 그렇게 나왔어요. 제가 좀 충격받았죠. IQ가 이렇게 나왔지. 그 두 자리 아닌 게 다행이긴 했지만은 그래도 100이 어떤 애는 뭐 110 몇 도 많던데 저는 102, 103. 그러니까 머리가 좋지 않다는 거 알았죠. 저는 머리가 안 좋으니까 방법은 열심히 하는 거. 그렇지 따라갈 수 있잖아. 남들은 제가 제일 열받았던 게요.
공부 잘하는 친구 공부 안 했대요. 어제까지 놀았대요. 근데 시험 치면 100점 나와. 나는 전날 밤까지 죽도록 밤새고 해도 얼마 안 나오는데 공부 안 했다는데 치면 100점 나오는 거예요. 아, 역시 나는 머리가 안 좋구나. 역시 나는 능력이 안 되는구나. 늘 그렇게 생각해요. 무조건 열심히.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결과는 늘 안 좋아요. 제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지 않는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왜? 다른 사람은 다 잘 되는데 난 늘 안 됐거든. 열심히 하는데 늘 결과는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굉장한 불신앙. 근데 어느 날 제가 알았습니다. 그 이유를. 이걸 몰랐고. 나를 자책했거든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실력이 없을까? 늘 스스로 나를 자책했습니다.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이걸 몰랐던 거예요. 이 사실을 고백하고 깨닫는 날, 그때부터 하나님이 제 인생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하고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우리 다락방하는 교회 어릴 때부터 랩런트들 많잖아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 통해가지고 흔히 이제 태영하죠. 뱃속에서부터 이제 태어나서 다락방 교회를 다닌 친구들 많습니다. 물어보면요, 알긴 다 알아요. 왜? 어릴 때부터 메시지. 태영, 유아, 유치, 심지어 초신, 청신 다 다녔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다 알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가 정말 너의 진짜 그리스도가 맞냐 물어보면요, 애들이 확신이 없어요. 대답을 잘 못합니다. 왜 그렇죠? 확인되지 않았어요. 체험되지 않았어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대학생 돼가지고 이제 어떤 분 막 구원에 확신이 없다 막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여기에 대한 답이 없는 거예요. 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 메시지로는 분명히 그리스도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게 나의 그리스도로 확인되거나 체험되거나 증거가 없는 거예요. 평소에는 괜찮은데 어느 날 이제 결정적인 문제가 오면 이제 여기서 흔들리는 거예요. 왜? 나의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문제 사건 앞에서 갈등하고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나의 복음이란 말은 이제 이 나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인 걸 확인해야 돼요.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답이 나지 않으면 결국 전도 운동이 지속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아니, 내가 그리스도로 행복하지 않은데, 내가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은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그리스도로 답이 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답을 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정말 모든 문제 해결자다. 여기에 분명한 답이 날 때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답이 내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최고의 전도가 뭡니까?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내 인생의 문제가 이렇게 그리스도로 해결됐다. 그걸 보고 증인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사실 최고의 전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실제 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셨다. 내가 이런 과거가 있었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사실 그게 최고의 전도죠. 최고의 간증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는 겁니다. 갈보리산.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 어떤 것도 문제될 것이 없어요. 과거, 혹시 과거가 여러분에게 좀 어려움과 아픔과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과거가 바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되고 발판이 된 거예요. 만약에 그 과거가 없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이 복음의 대열 가운데 서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을 거예요. 그 과거가 없었더라면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열심으로 내 인생을 내가 살고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과거에 그 아픔과 그 상처와 그 어려움을 줘서 정말 복음 아니면 안 되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게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저도 가끔 생각해 보면 내가 만약에 그리스도를 몰랐다라면 난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뭐 유목사님처럼 교회를 떠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네, 그래도 들은 게 있어가지고 무서워, 천벌 받을까 봐. 교회는 붙어 있지만 그게 사는 거겠습니까? 토요일만 되면 스트레스 받아서 내일 또 교회 가야 되고 이런 종교 생활을 4, 50년 계속하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아마 돌아버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이젠 이 그리스도가 뭐가 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돼야 돼. 나의 주인.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가나 혼례 잔치가 나오죠. 예수님이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의 장소입니다. 우리도 뭐 결혼식 준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최소 6개월에서 길면 막 1년 전부터 준비하잖아요, 결혼식. 이스라엘은 더 심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혼례에 제일 중요한 것은 포도주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포도주 개념이 아닙니다. 만약에 혼례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면요, 결혼식을 중단시킵니다. 그건 큰 결례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에서 혼례식을 준비할 때 제일 먼저 챙기는 게 뭘까요? 포도주예요. 왜? 손님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근데 그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럼 포도주 준비를 안 했겠어요? 얼마나 철저히 준비했겠습니까? 철저히 준비했는데도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손님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은 인생은 언제 포도주가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불안불안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주인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어 있으면 포도주 떨어져도 괜찮아요. 문제 사건 와도 괜찮습니다. 왜?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주인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인 되면요, 늘 불안합니다. 왜? 언제 포도주 떨어질지 모르잖아. 언제 돈 떨어질지 몰라. 언제 병들지 몰라. 언제 실패할지 몰라. 그래서 불신자는 불안하니까 어떡합니까? 점쟁이 찾아가는 거예요. 돈을 내서라도, 빚을 내서라도. 저는 이해됩니다. 왜? 그만큼 절박하다는 거예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잘못된 주인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될 때, 그때 모든 것에서 자유와 해방을 누립니다. 그게 참된 주인을 붙잡는 거죠. 다섯 번째는 이제는 이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이것 때문에 끝나는 겁니다. 오직이란 말은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참된 해답이고 그리스도로 그 인생이 완전히 결론이 났다는 겁니다. 이 결론과 답이 날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 인생 가운데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을 주십니다. 왜요? 오직으로 답날 때까지. 오직으로 답나는 순간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근데 오직으로 결론 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계속 문제 줍니다. 가정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건강을 통해서, 경제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계속 문제 사건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결론 내라는 거예요. 답 내라는 겁니다. 오직하라는 거예요. 오직을 찾지 못하면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왔다. 그럴 수 있죠? 어려움이 왔다. 무슨 시간표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오직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답 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결론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그리스도로 결론 나지 않고 답 나지 않으면요, 계속 가정 문제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가정 문제 속에서 오직을 찾는 순간 가정의 흑암이 꺾이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생업 속에서 현장에서 오직을 붙잡는 순간 이 사단과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니 이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 무슨 말이죠?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고 문제가 와도 괜찮고 응답이 와도 괜찮고 다 괜찮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랬습니다. 다니엘 세 친구가 어떻게 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건져주실 거지만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더라도 우리는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심지어 다니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 말은 죽을 수 있다는 거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었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래서 사탄이 제일 무서워한 사람 누굽니까? 오직하는 사람. 사단이 제일 무서워요. 사단이 압니다. 여러분이 진짜 오직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사단이 알아요. 그래서 오직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마포사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마포사가 뭐예요? 마귀가 포기한 사람. 이 정도 돼야 됩니다. 마귀가 포기해야 돼요. 마귀가 여러분을 딱 보고 이 사람은 오직이다. 그럼 마귀가 포기하는 겁니다. 마귀가 여러분 가정을 봤을 때 여러분 가정이 그리스도의 반석이 딱 서서 그리스도로 결론 나버리면요, 마귀가 포기합니다. 근데 반대로 마귀가 포기 안 하면요, 만만하다 싶으면요 계속 들락날락거립니다. 계속 문제 사건을 치고 들어옵니다. 우리 반석의 모든 우리 가족들은요 마포사가 돼야 돼요. 마귀가 포기한 사람. 그게 뭡니까? 오직의 사람. 문제가 와도 괜찮아. 죽음이 와도 괜찮아. 어려움이 와도 괜찮아. 왜? 오직 그리스도니까. 이미 결론 답 다 났으니까. 이 응답받는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원받은 자에 주신 축복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축복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수많은 축복, 그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축복 다 주셨습니다. 근데 정리하면 이거를 우리가 7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꼭 7가지가 아니지만은 성경의 모든 축복을 좀 정리하다 보니까 7가지로 요약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죠. 이거 누리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신앙생활의 축복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주셨죠? 첫 번째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종의 영을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종의 영이 아닙니다. 사단 마귀는 그 붙잡은 자를요 종처럼 부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막 시킨 대로 해야 되잖아. 근데 우리는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 그래서 하나님을 감히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감히 불신자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못 불러요. 근데 우리 속에 양자의 영, 구원받은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 자녀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자로 부르신 거죠. 그럼 이 정도면 저와 여러분 사실 뭐죠? 다 받은 거예요. 다 받은 거예요. 아니 천국의 상속자, 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 여러분 세상의 유산 아무리 많이 받아도요 결국 뭡니까? 그만큼 또 세금 내야 되잖아요. 그 삼성 이건희 회장이 몇 년 전에 죽을 때 그 아들 이재용한테 막 수십조 원 물려줬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뭡니까? 세금만 해도 몇 조 원 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유산은요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부른 거예요. 다 받은 겁니다. 이 정도면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이 불우할 게 없다는 거죠. 단지 현찰이 없어서 그렇지. 그렇죠? 단지 현금이 없어서 그렇지. 다 받은 거예요. 다 받은 거. 하나님 나라의 기업, 상속자로 받은 거예요. 아버지께 다 내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자녀.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뭐죠? 구원받은 증거?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죠.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나의 존재 가치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 내가 바로 빛의 성전, 내가 바로 빛의 자녀. 그래서 내 안에 누가 계신지를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도대체? 내 안에. 요한 1서 4장 4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니. 너희 속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뭐라고요?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의 것이 더 크게 보이잖아요. 세상의 것이 더 좋게 보이잖아요. 세상에 있는 게 더 대단하게 보이잖아요. 그게 속은 겁니다. 세상에 있는 것보다 너희 속에 계시니가 더 크다는 겁니다. 내 안에 감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당들도 두 가지잖아요. 학습무, 배워 사는 그 무당 말고
진짜 내리심 받은 거 있습니다. 귀신을 받은 거예요. 귀신이. 장군 귀신, 보살 귀신 받은 겁니다. 실제. 그 안에 귀신이 있으니까 맞추는 거예요. 아니 귀신이 그 안에 와도 능력이 그 정도인데 우리는 귀신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영으로 계신다. 그게 성령이 내줍니다. 내 안에 누가 있는지 알아야 돼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훨씬 크다. 그러니까 사탄이요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 1서 5장 18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는 거예요. 만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단지 속일 수는 있습니다. 겁줄 수 있어요. 사탄이 하는 건 속이는 겁니다. 마치 그렇게 된 것처럼 속인다니까요.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가 너희를 만지지도 못할 것이다. 왜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지키신다고 말씀하죠. 이게 성령의 내주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축복. 세 번째는 이 성령께서 내주만 하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기도 응답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기도 응답 받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에 보면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신분,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특권, 권세가 주어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로 답내고 기도하면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요?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시고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특혜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이 문제될 것 없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문제 왔습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왔습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크고 은밀한 일을 여러분에게 다 이루십니다. 그럼 기도 응답 받으면 우리가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싸웁니까? 응답을 못 받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불신자가 왜 싸웁니까? 세상과 왜 육신 싸움합니까? 응답 못 받아서 그래요. 하나님 자녀가 응답 받으면요 싸우지 않습니다. 요셉이 싸웠습니까? 충분히 싸울 수 있죠. 억울하잖아요. 보디발 와이프가 100% 갑질한 거잖아요. 그걸 보디발한테 찾아가서 진실되게 얘기하면 보디발이 딱 들어보고 자기 와이프가 어떤 성향인지 모르겠습니까? 근데 그 요셉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안 했어요. 요셉이 형들하고 충분히 싸울 수 있잖아요. 왜? 이제는 총리인데.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습니다. 바보같이.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샘을 다 빼앗아 가는데도 안 싸웠어요. 우리 같으면요 목숨 걸고 막 치고받고 싸울 텐데 안 뺏기려고. 이삭은 다 양보했습니다. 왜요? 이게 있는데 왜 싸웁니까? 기도 응답 받으면요 안 싸우고도 이깁니다. 아니, 오히려 살리면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도와주면서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 이게 기도의 힘이죠. 어제 핵심 드리는데요. 목사님이 목회자, 중직자, 성도 기도가 서로 통해야 된다. 그러면서 릴레이 기도 얘기하셨어요. 제가 그 릴레이 기도를 들으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캠프를 지금 앞두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이제 화요일날 우리 자체 평일 캠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목요일날은 이제 무속 캠프가 이제 예비 캠프로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시간표는 뭡니까? 이제 2025년 한 해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2025년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이제 2025년 가면 이제 앞에 숫자가 바뀌더라고요. 아유, 나 진짜 너무 슬프기도 하고 막 진짜 슬프더라고요. 그래도 버텼는데 이제 앞에 숫자가 바뀌니까 아유 나도 이제 권사님들하고 같은 그 앞에 사자일 때는 좀 젊다 생각했는데 이제 그마저 이제 명함이 안 내밀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이제 2025년도가 한 달밖에 안 남아요. 한 달 금방 지나갑니다. 뭐 하다 보면 어영부영 성탄절 송구 영신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러면요 새로운 2026년도가 이제 오는 거예요. 12월 달은 뭡니까? 2025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2026년도를 준비하는 이 두 가지에 응답받는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12월 달은 가장 중요한 시간. 너무 지금 중요한 시간표 우리에게 주어져 있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목회자,
중직자, 성도 서로 기도가 통하면서 일레이 기도. 완전 시간표잖아. 그래서 제가 어제 그 말씀 받으면서 좀 결단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12월 한 달만이라도 너무 중요한 달이니까 12월 한 달만 우리가 좀 집중해서 이렇게 합심으로 기도하는 좀 릴레이 기도를 좀 시작해야 되겠다. 기도 제목은 제가 이제 좀 말씀 정리하면서 기도 제목은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지난번에 우리가 그 노예 캠프 할 때 제가 하루에 3번씩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루씩 여러분들이 대신 맞는 거예요. 첫날은 제가 할게요. 시작을 해야 되니까. 제가 하고 화, 수, 목, 금, 토. 주일은 이제 할 필요 없고 토요일까지. 그래서 예전에 보면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성전에 절대 불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라. 불이 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불입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제가 기도에 이 횃불을 들 테니까 화요일은요. 그 다음 사람이 받아서 하루 3번 올리시면 돼요. 수요일은 그 다음 사람이.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영적인 책임감이죠. 여러분 3번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계속 집중해야 돼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임창선 장로님 같은 경우는 어려울 수 있잖아요. 왜냐면 아무리 기도가 중요하지만 중간에 버스 운행을 중단하고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큰일 나니까. 또 우리 김덕기 안수집사님도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멈추고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제 생각에는 그 2분 빼고는 다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 할 테니까 화, 수, 목, 금, 토 또 그 다음 이어서 쭉쭉 하루씩 이렇게 해서 우리가 릴레이로 그날 하루 여러분이 아침, 낮, 저녁에 제가 이렇게 올려드린 기도 문을 올려서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단톡방에다 올리면 됩니다. 근데 사실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같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영적으로 깨어있고 기도의 릴레이를 계속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여러분이 내가 하고 싶은 요일을 빨리 정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고 안 알려주시면 제가 그냥 임의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여러분 딱 봤을 때 내가 이 요일이 더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저한테 미리 오늘까지 개인톡으로 알려주시면 제가 그거를 참고해서 그렇게 릴레이 기도를 해서 중요한 건 뭡니까? 이걸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진짜 교회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과 현장에 정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구나를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12월 한 달 시간표 주신 거예요. 이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반석의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번째 주신 축복이 뭡니까? 반드시 이 흑암의 세력들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흑암 결박.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을 보니까 강한 자를 뭐 하라고요? 결박해. 강한 자를 꺾지 않으면 그 집의 세간을 늑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응답을 받으려면요. 먼저 강한 자를 꺾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강한 자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와 후대 속에 강한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업과 직장 현장 속에 강한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사람은 무조건 사랑하고 베푸는 거예요. 사람과 싸울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을 잡고 있는 배후의 역사는 강한 자를 먼저 꺾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세간을 늑탈할 수가 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 가문 후대를 사로잡고 있는 강한 자 꺾어야 됩니다. 전도운동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한 자 꺾어야 됩니다. 지역의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 무너뜨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9절 우리 박미아 권사님 기도하셨죠?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대적하라는 거예요. 대적해야 됩니다. 여러분. 대적한다는 말이 뭐 이상한 방법이 아니라 언약 붙잡고 말씀의 검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그게 사단을 대적하는 겁니다. 대적하기만 하면 사단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단이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니까 불화살을 쏜다. 화전이라고 하죠. 지금 우리 교회가 너무 중요한 시간표잖아요. 조용하게 잠자고 있고 가만히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갑자기 깨워가지고 캠프하게 하시고 이젠 평일 지속 캠프하게 하시고 이제 아예 무속팀이 와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네피림과 싸워보죠. 이런 중요한 시간표에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다. 절대 가만히 안 있습니다. 불화살을 쏜다는 거예요. 불화살을 어떻게 쏩니까? 이제 여러분을 힘 빼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주 특기가 뭐냐면요, 힘 빠지게 만듭니다. 힘 빠져서 기도 못하게 만듭니다. 힘 빠져서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힘 빠져서 은혜 못 받게 만든다는, 그게 힘 빼기 작전이에요. 사단이 알아요. 여러분 딱 어딜 건드리면 제일 힘 빠진지를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약점을 제일 잘 알고 있어요. 왜? 영물입니다. 사단은 영적 존재예요. 이 사람의 어디를 건드리면 이 사람이 탁 힘 빠지고 무너진다는 것을 사단이 귀신처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집요하게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빨리 여기 답 나야 되는데, 오직 아무리 건드려도 꿈쩍도 하지 않아야 됩니다. 마포사가 돼야 되는 겁니다. 내 약한 부분을 아무리 건드려도 건드려 봐라, 나는 그래도 오직 할 거다. 그때 사단이 물러간다니까. 그래서 11월 한 달 동안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 싸움 싸우셔야 돼요. 그렇죠? 올해 받은 응답도 너무 감사하지만 전 2026년을 더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중요한 2026년도 이제 한 달이면 곧 다가옵니다. 준비라는 거는 2026년 1월 1일 날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전에 미리 준비하는 거. 미리 보고 미리 준비하는 거. 그게 11ERP죠. 지금부터 이제 언약 딱 붙잡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간표 속에 흑암을 무너뜨리는 영적 싸움에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그리스도의 축복이 뭐죠?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구원받은 후사를 도우라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보내셨습니다. 섬기라고, 구원받은 자녀를 섬기라고 다 보내주고. 그건 무슨 말이죠?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이 천사를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천사를 동원시키라니까요. 매일 매순간 동원시키세요. 여러분. 천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금 접시, 금 향료에다가 성도의 모든 기도를 다 담아가지고 보좌 앞에 금 제단에 탁 올립니다. 그걸 주님이 다 흥령하세요. 이게 천사가 하는 일입니다. 주 업무 중에 하나예요. 그럼 여러분 담당하고 있는 천사의 금 접시에는 어떤 기도 제목이 담기냐? 그걸 그대로 금 제단에 올린다니까요, 천사가. 이걸 좀 그렇지만 육신적으로 좀 상상을 해봐도, 야, 이 천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섯 번째, 그리스도의 축복은 우리에게 천국 시민권을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지. 천국 배경, 보좌의 축복. 세상 불신자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우리는요, 천국 보좌, 배경이 주어져 있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위의 것을 찾아라, 위에. 골로새서 3장 2절에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땅의 것에 묶이지 말고, 육신적인 것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 주신 것, 위의 것. 위의 것이 뭡니까?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 이걸 생각하고 날마다 누리라는 거죠. 그게 바로 천국 시민권, 천국의 배경을 누리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에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는 이제 우리가 237이라고 하죠, 이거.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 부르신 겁니다. 감사한 건요, 237이 와 있다는 겁니다. 와 있다. 우리가 다 찾아가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먹고 살기도 바쁜데 1년에 한 번 해외 가는 것도 부담되고 힘듭니다, 여러분. 근데 237이 와 있어요. 복음 달라고. 자기 돈 내서 자기가 비행기 티켓 끊어가지고 자기 돈으로 공부하고 일하고 있어요. 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계양구에만 지금 다민족이 약 3,700명, 불법 체류자까지 포함하면요, 더 많을 겁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이 6,500명. 지금 다민족 유학생 경인여대 약 400명 있습니다. 한 10개국이 넘어요. 물론 제일 많은 거는 미얀마,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네팔 이 정도입니다. 그 외에 또 작은 나라들 하면 한 10여 개국이 넘어요.
저기 지금 와 있다니까요, 경인여대. 이분이 권사님하고 그 MOU 체결 때문에 갔을 때는요, 이제 내년에는 러시아권 유학생들이 이제 볼 수 있도록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중심으로. 권사님이 이제 그분이 이제 기도 제목을 주셨거든요. 우리도 지금 기도 제목 붙잡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2, 3, 7. 그래서 지금 한글, 음악, 이런 문화 캠프 너무 중요한 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왔을 때. 그래서 어제 제가 금요 치유 기도회 때 말씀드린 게 있죠. 시편, 90편, 12절. 이게 뭡니까? 모세의 인생 기도입니다. 이제 모세의 인생의 거의 마지막 끝자락이에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모세도. 그걸 모세가 직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나의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생애, 이제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내 남은 생애를 좀 놓고 봤을 때 내가 언제까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걸 놓고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반석교에 부르셨는가. 여러분에게만 주시는 분명한 뭐가 있습니까? 천명, 소명, 사명이 있습니다. 이거 찾으셔야 돼요. 이게 아니라면 굳이 여러분도 편안하게 그냥 큰 교회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부담도 없고. 큰 교회, 영교회 있을 때도요, 한 2, 3년 동안 등록 안 하고 다니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왜? 너무 편하거든요. 그냥 편안하게 와서 저 3층에 편안하게 앉아서 영화 보듯이 편안하게 드리고 끝나면요 편안하게 돌아가고. 얼마나 좋습니까? 누가 연락을 합니까? 누가 뭐 포럼을 하고 훈련시킵니까? 그냥 편안하게 있고 싶은 거예요. 자기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아예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런 사람들 건드리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두라고. 놔두라고. 물론 뭐 그것도 시간표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진짜 신앙생활일까요? 나의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나의 남은 생에 이 반석교회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정말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남겨주신 사명과 미션이 뭡니까? 그거 하라고 부르신, 그거 아니라면 사실 여러분 큰 교회 가서 편안하게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굳이 이 자원교회 와서 왜 이렇게 고생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천명, 소명, 사명.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 어렵지 않습니다. 삶들, 그렇죠? 점점 시간표가 지금 오고 있잖아요. 삶 현장, 저 네피림의 현장, 다민족 다문화, 다민족 유학생들, 또 렘넌트 현장, 그 삶 현장을 치유할 수 있는, 여기 하나님 나의 천명, 소명, 사명을 붙잡고 나의 남은 생에 아브라함처럼 언약의 예정 속에서 인생 캠프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 언약을 붙잡고 기도 제목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기도 제목 제가 거기 이제 드리긴 했는데, 첫 번째가 우리가 이제 평일 현장 캠프가 이제 매주 화요일마다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화요 집회 있는 날은 이제 안 하고, 다행이죠. 한 달에 3번만 하니까 너무 감사한 화요일이 그래서 좋은 날이긴 같습니다. 평일날 우리가 화요일날 그래서 지금 팀 구성과 또 캠프할 현장을 놓고 또 지속할 수 있는 다락방과 전도 운동할 수 있는 문을 찾고 인도받는 그런 평일 현장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지금 기도 제목을 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무속 캠프가 이번 주 목요일 날 팀들이 와서 이제 1차로 예비 캠프하고 난 다음에 뭐 이제 몇 주차 할 것인지를 놓고 아마 12월 뭐 마무리 하겠죠. 뭐 많아야 한 3번 정도, 2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말에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뭐 큰 기도 제목이 아니고요. 진짜 저는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 잡은 거는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그래, 강한 자를 꺾자. 우리가 뭐 일일이 다 무속집 찾아갈 수는 없습니다. 근데 분명히 강한 자 있습니다. 그 강한 자를 꺾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빛의 망대를 세우고, 무속과 점집은 한마디로 귀신과 악령이 역사하는 곳이잖아요. 거기를 빛의 성전으로, 빛의 망대로, 빛의 플랫폼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려면 강한 자가 꺾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무속 캠프 인도하는 그 준목님이 있습니다. 그 준목님이랑 그 무속 캠프 팀들이 함께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함께 인도받고, 여러분들도 시간 되실 때는 일단 오전 11시로 소통을 했는데 뭐 변동이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좀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와서 혼자서 가려면 좀 그렇잖아요. 좀 거시기 하잖아요. 혼자 가려면. 근데 팀들과 같이 가면 괜찮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 무속의 현장, 네피림의 현장, 영적 세계의 가장 확실한 현장이에요. 한 번은 우리가 좀 정확히 볼 수 있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간 내시는 분들은 오셔서 좀 같이 무속 캠프로 인도를 받으시면 됩니다. 대신 너무 막 금식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그냥 오시면 왜? 우리 안에 엄청난 이 성령이 내주하고 있기 때문에 귀신이 더 우리가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귀신이 우리를 더 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오셔서 확인하고 누리십니다.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좀 집중으로 온네스 이 기도하는 축복. 그걸 이제 뭐 릴레이 기도라고 표현했는데 이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이제 11월 한 달 동안에 우리가 좀 이 기도의 영적 싸움의 축복을 좀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결단하시고 함께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도 제목은 이제 3캠프. 어쩌면 캠프의 결론입니다. 3캠프가 뭐죠? 제일 첫 번째가 인생 캠프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거 인생 캠프입니다. 물론 현장도 필요하고 다 하지만 그건 두 번째 문제. 제일 첫 번째는 인생 캠프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 캠프 봤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어떻게 캠프하셨습니까?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언약과 말씀 속에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행하십니다. 인생 캠프. 그리고 자기 현장 캠프.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는 캠프. 이 3캠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캠프가 나에게 부담이 아니라 누림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매일 삼원을 축복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삶 집중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셔야 돼요. 이 두 가지는 여러분이 할 수 있잖아요. 이거 누리고 있으면 캠프가 부담되지 않고 힘들지 않습니다. 이 응답받는 증인으로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우리 합심해서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를 이 시대 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통로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정확한 언약의 예정을 따라 인생 캠프의 응답을 누리며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237과 특별히 나의 현장과 나의 지역을 살리는 빛의 파수꾼으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우리 모든 반석의 가족들, 그 개인과 가정과 자녀와 후대들, 생업과 경제와 건강과 모든 기도 제목들, 또 이제 시작되는 모든 캠프의 기도 제목 위에, 그리고 237 나라 5천 종족 위에 흩어져 있는 모든 렘넌트들과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